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의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바라바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이죠. 하지만 사람은 또한 야수와 같습니다. 사납고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드는 사냥개처럼 폭력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와 또 죄 아래 지배 아래 있을 때 사람의 모습은 천국과 지옥처럼 극과 극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오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을 보시면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한 무리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관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점은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무리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와 기득권을 돈만큼이나 귀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저 뒤흔드는 그런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적 권위와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종교적인 지위로는 예수님을 없앨 만한 사법적 공권력이 이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들이 뒤집어 씌우려는 종교적 죄목만으로는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그리고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공권력을 움직일 만한 그럴듯한 죄목이 필요했던 것이죠. 정치가들이 늘 그렇듯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반체제 인사라고까지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역을 꾀했다고.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란 선동죄, 세금 탈루죄 등의 정치적인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만이 아니죠. 두 번째 인물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또한 역시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그 지위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자기 목숨만큼이나 귀하게 여긴 사람이죠. 빌라도에게는 진리나 종교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유대인들이 고발한 예수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그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식민지를 다스리는 자신의 통치와 입지가 이 예수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다거나 손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밖에는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기대한다는 사실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여러 유대인들이 이러한 메시아라고 자처하며 그러한 선동과 또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가 혹 그런 정치적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닐까? 빌라도의 관심은 그거였던 것이죠. 이런 의구심을 품고서 빌라도는 2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빌라도의 눈에 예수는 그저 종교적 진리를 설파하는 일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만일 예수가 세상적인 정치 권력을 쥔 유대인의 왕이라면 마땅히 그 부하들이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죠.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예수는 유대인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에게서 정치적인 혐의나 그를 사형에 처할 만큼 기소할 만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그저 일개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상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인 빌라도나 이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 보면은 왕과 같은 존재들이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들도 종교적인 권력은 그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종교적인 왕으로서 군림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수여받은 통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적인 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넌지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과연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왕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묻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야말로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또 정치적인 권력을 쥔 실질적인 왕과 같은 존재이지만 성경은 그들 역시도 다른 여러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자기 욕망과 죄의 지배 아래 실질적으로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 모두는 사탄의 종으로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역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원수와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적인 힘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힘과 권력이 이 세상에서 위로를 주고 편안함을 확보하고 즐거움을 보장해주며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처럼 세상이 무게 있게 여기는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고 지키려는 욕망,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사실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겐 바로 그런 욕망이 진정한 왕인 셈이죠. 하지만 그런 욕망이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이 그 폭력성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돈과 부를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일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술수와 정치적인 모략과 수단과 거짓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높여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일이라면 합법적으로 법을 이용하든 불법적으로 청탁이든 거짓말이든 부정이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얻으면 그걸 지키려고 하고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몰고 그렇게 한 번 얻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 가진 그러한 폭력성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몸담고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여느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왕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야 할 힘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고 또 죽으셨고 또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이 갖는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저 종교적인 부정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일상의 삶 속에서 깊이 숨겨져 있고 또 삶의 현장이 어디든 오늘 그 보여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현장이든 아니면 빌라도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그들의 직무 공간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얼마나 망가지고 깨지고 비열하고 절망적인가. 그야말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왕은 사람 자신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사납고 폭력적인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망가지고 깨지고 비열하고 절망적인가.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홍수로 땅과 모든 인간을 멸하고 심판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며 탄식하고 한탄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한탄하시고 또한 탄식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관역을 조금 빗나간 것이든 많이 빗나간 것이든 근본 문제는 결국 죄란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지 않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방향을 바꾸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군인이 사격을 할 때 또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 활을 쏠 때 그들은 먼저 시험 사격을 하죠. 0점 조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늘 0점 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0점을 조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혹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관역과는 조금 빗나가 있지 않은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방불한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점을 조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늘 영점 조준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총구나 우리의 화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의 방향이지요. 때로는 외적인 행위를, 때로는 내적인 동기를 내 생각의 방향, 내 말의 방향, 내 행동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의 방향을 영점 조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자꾸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향해 조준하고 그리고 일관되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참된 경건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관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다.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풍성한 삶의 기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욕망과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주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드리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보려는 열망입니다. 눈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안목으로 하루하루를 보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여느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도 영원의 안목에서 오늘의 삶을 볼 수 있다면 오늘은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날이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삶을 보려는 열망을 갖고 성실하고 일관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오늘도 즐거운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한 삶의 기초가 되고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고 공평하시고 모든 참된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열망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당신이 들어오시지 못할 은밀하게 닫힌 공간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망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기도드릴 때 감히 주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는 세상의 욕망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참된 경건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가정이든 일터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교회이든 시기나 독한 마음이나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치닫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복음의 매력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